할렐루야.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예배한 우리 모든 심령 가운데 참 좋으신 주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평강이 가득 흘러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식탁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식탁 이야기를 같이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요. 식탁이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왜 중요한가, 왜 중요한 모티브가 되는가를 우리가 먼저 한번 생각해보고, 왜 하나님 나라와 식탁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 좋겠다 싶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이 잔치의 식탁은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것, 임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고 있음, 이것을 경축하는 대표적인 상징으로 우리가 받아들입니다. 이사야서 24장과 25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온 땅을 심판하시는 마지막 날에 대한 환상이 24장과 25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하나님이 온 땅을 심판하시는 마지막 날에 그분이 이 땅의 왕 되신다. 그분이 이 땅을 비로소 다스리시기 시작하신다. 이분이 이 땅을 통치하시기 시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경축하고, 그것을 함께 기념하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것에 대한 모티브가 잔치로, 식탁으로 그렇게 활용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사야 25장 6절부터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25장 6절부터 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아멘. 이 사장에 보면 하나님이 온 땅의 유일한 왕으로 등극하고 계신 내용이 등장을 하는데요. 하나님의 왕권의 확립이 중요한 것은, 왜 하나님의 왕되심을 왜 우리가 기념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왕되심을 우리가 왜 함께 셀레브레이션 해야 되느냐, 그것을 왜 기념하고 축하하고 함께 식탁을 우리가 가질 정도로 그것이 왜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하냐,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악을 다 물리치시고, 하나님이 이 세상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물리치시고, 그 모든 세력에 대해서 철저하게 심판하시고, 비로소 그분만이 유일한 왕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내 보이셨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함께 축하할 때, 우리가 그것을 함께 누릴 때에, 그것을 우리가 함께 잔치의 식탁으로 함께 경험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한 포도주를 가지고 함께 잔치를 베푸신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이 잔치의 식탁은, 이 잔치에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눈물을 다 씻어주시고 모든 사람의 수치를 없이 해주신다. 이 잔치의 식탁은 상실한 의를 회복하고 참된 평화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줌으로써, 그것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함으로써 우리 마음속에 큰 기쁨이 넘치게 하는 식탁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은 앞서 7대접의 그 재앙들을 가지고 음녀 바벨론에 대한 심판이 일어나요.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대한 말씀들이 나오는데요. 19장 하반절, 할렐루야, 그 부분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장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여기, 네, 할렐루야 우리 주, 거기서부터 거기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아멘.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신다.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도래하였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우리 삶 가운데 선포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21장 3절과 4절 말씀, 계시록 21장 3절과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21장 3절 4절이 여기 맞아요?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
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하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까 전에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사야서 25장의 말씀과 비슷하죠? 모든 눈물을 씻어주신다. 계시록 21장에서는 모든 눈물을 닦아주신다. 이렇게 지금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는 단순히 살찐 고기가 있어서 그리고 맑은 포도주가 있어서 기쁘고 행복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먹고 싶은 음식들을 마음껏 먹을 수 있어서 그 식탁에서는 우리가 보지도 못했고 경험해보지도 못했던 하늘나라의 음식들이 막 펼쳐져 있어서 그것 때문에 기쁘고 그것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모든 세력들이 하나님의 이름 앞에 다 굴복하고 그리고 그 심판으로 인하여서 자비롭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슬픔이 위로받게 되고 우리의 질병이 치유받게 되고 우리의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고 모든 생명이 온전하게 다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식탁이 그렇게 의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이 우리에게 희망이 되고 우리에게 위로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식탁도 이것과 비슷합니다. 여전히 죄가 가득해요. 여전히 죽음이 가득해요. 여전히 고통이 가득해요.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맛보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는 특별한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식탁은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걱정해야 하는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의 배를 든든히 채울 수 있는 공간입니다. 사회에서 정죄되고 또 소외되고 또 죄책감에 억눌려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입술에서 선포되는 그 하나님의 죄 용서의 복음을 통해서 죄책감에서 해방되는 기쁨을 누리는 공간, 이것이 예수님의 식탁의 공간입니다. 식탁에 함께 참여한 사람들 역시 서로 정죄하기를 그치고 서로 손가락질하고 서로의 잘못에 대해서 바라보고 하는 것들을 그치고 서로 용서하고 화해할 뿐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해서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 함께 나눔으로써 우리가 서로 하나님 앞에 하나 된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증하는 사랑의 공간이 바로 예수님의 식탁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식탁은 또한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고 또 병자들을 치유하는, 죄인들을 용서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곳이고, 그래서 오로지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받는 거룩한 공간입니다. 시험에 드는 사람이 없습니다. 악이 틈탈 수 있는 여지도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이 식탁에 참여할 수 없는 사람들이 없다는 겁니다. 모두가 이 식탁에 참여할 수 있다. 자,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예수님의 식탁이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모티브가 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고 드러내는 예수님 사역에 굉장히 중요한 모티브가 예수님의 식탁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베풀어 주셨던 그 식탁을 우리가 차려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식탁 역시 하나님 나라를 미리 맛보는 식탁이 될 수 있게 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의 식탁을 구현해낼 수 있을지, 그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간단히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가복음 6장 말씀 방금 읽은 본문을 우리가 오병이어라고 하는 주제로 잘 알고 있어요. 그렇죠? 오병이어
간단하게 요약하면 뭐예요? 떡 5병이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이 먹고 12바구니가 남았다. 예요. 그렇죠? 이런 놀라운 사건, 이것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병이어 사건 하면 우리가 이거 기적으로 생각할 때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생각해 보면 지금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기적을 나타내 보이시려고 하는 것일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마가복음 6장 말씀에는 오병이어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마가복음 8장 말씀에 가서 보면 칠병이어 사건이 나와요. 칠병이어면 뭐예요? 떡 7개, 물고기 2마리예요. 오병이어를 가지고 5,000명이 먹었어요, 여러분. 그러면 상식적으로 이것이 기적을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고, 이것이 예수님의 권능과 예수님의 놀라우신, 물론 거기에 그게 있죠, 당연히 오병이어 사건에 예수님의 권능과 놀라움이 있지만, 그것이 예수님의 기적으로 그냥 치부해 버리려고 하는 해석 가운데 우리가 갇히게 된다면, 칠병이어 때는 몇 명 먹여야 돼요? 7,000명 먹여야 돼요. 그렇죠? 근데 칠병이어 때는 몇 명 먹이세요? 4,000명 먹이세요.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 본문을 통해서 내가 이런 사람이야, 사람? 내가 이런 분이야, 뭐 이런 거 이렇게 이야기하시려고 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게 지금 헌신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걸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오병이어 사건은 사복음서에 다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14장, 누가복음 6장, 마가복음 6장, 누가복음 9장, 그리고 요한복음 6장에 등장하는 이 사복음서에 다 등장하는 굉장히 유명하고 굉장히 중요한 예수님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어린아이가 헌신해서 많은 사람들이 배부르게 먹었다라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에밖에 안 나와요. 어린아이가 등장하는 건 요한복음밖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 본문을 통해서 내가 이런 존재야, 내가 이런 능력이 있어, 이런 걸 나타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누군가의 헌신을 통해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으니 여러분 더 헌신하십시오, 여러분 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걸 내어 놓으십시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걸 더 드리십시오,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이거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뭘 이야기하고 싶으신 걸까? 이 놀라운 사건의 본질은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하심에 대한 것을 나타내고자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기적으로 유대인의 최대 명절인 유월절을 코앞에 두고 있었어요. 우리 설날이나 추석 생각해 보세요. 막 복작복작하지만 사실 이제 엄마들 입장에서 보면 요즘에는 이제 많이 핵가족화 되어 있고, 제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는 이제 항상 명절 때 모였기 때문에 그러면은 가기 전에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다 가족들끼리 전화를 합니다. 형님 뭐해 오실 거예요? 저는 전부차 갈게요. 형님 저는 갈비해 갈게요. 뭐 동서 뭐 해와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막 이걸 준비해가지고 이제 모여가지고 같이 그 음식들을 나누어 먹죠. 명절 전에 얼마나 바쁩니까? 명절 전에 해야 될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굉장히 이제 뭐 할 일들이 많고 급하고 뭐 여러 가지 일들로 바쁜 시간이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33절 말씀에 보면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은 31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쉴 새 없이 막 일을 해요. 사역들을 하고 거의 탈진한 상태로 오게 돼요. 그런데 지금 제자들과 예수님은 너무너무 힘든데 무리들은 그 예수님과 제자들을 따라와서 쉼없이 일한 제자들과 예수님이 피곤한데 그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사람들이 배보다 먼저 도착해 있는 거예요. 매우 바빴을 것이고 또 집을 비우거나 떠나지 않을 시기인데도,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지금 구름대 같이 많이 모여 있다. 남자만 5,000명이니까 그러면 뭐 부부만 모였다 생각해도 10,000명일 거고, 그렇죠? 거기에 아이들까지 모였다 해도 뭐 2만 명, 2만 5천 명 뭐 이 정도 됐겠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해가 질 때까지 사람들은 거기서 꼼짝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푹 빠져서 돌아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안 했을 수도 있겠지만, 또 생각해 보면 굳이
갈 일이 있을까? 갈 곳도 없고 가서 할 것도 없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 명절 바쁜 날에 모였던 것은 아닐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저녁 시간이 되었어요. 어쨌거나 이제 집으로 돌아가야 될 시간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눈치 주면서 사람들을 마을로 돌려보내자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37절 말씀에 어떻게 말씀하세요? 37절 말씀 띄워주세요. 6장 37절 말씀. 네,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갑자기 예수님께서 뜬금없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뜬금없는 이야기인지 우리가 한번 고민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여정 가운데 돌아다니실 때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안식일에 율법을 어기면서까지 그 모퉁이에 있는 그 이삭을 떼어다가 이렇게 비벼가지고 먹었어요. 그것 때문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손가락질 당했죠. 안식일을 어긴 법 때문에. 그런 여유 없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 자신의 삶이 그랬고 함께한 제자들의 삶이 그랬다는 것을 예수님 너무나도 잘 알고 계세요. 주머니 사정을 뻔히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군중들이 몇 명인지 쭉 세어보고 이 사람들 위해 가지고 준비를 해보려고 하니까 200데나리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200데나리온이면 지금 우리의 셈법으로 계산하면 2천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오늘 빌어먹을 것도 없는데 2천만 원이 어디에 있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 예수님의 말씀이 생뚱맞게 들릴 수밖에 없었을 거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을 따라서 빈들에 모인 사람들은 분명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명절을 앞두고 있지만 갈 곳이 없는 사람들, 특별히 가서도 할 일이 없는 사람들, 빈궁하고 가난한 사람들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매 끼니 자체가 늘 걱정거리였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굶지 않는 것 그 자체를 최고의 행복으로 여기며 사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든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에 그 사람들의 배고픔을 공감하시고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계신 겁니다. 불쌍히 여기다라고 하는 것을 원어로 보면 창자가 끊어지다, 이런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가난하고 배고픈 자를 향한 예수님의 측은지심이 불쌍히 여기다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 잘 들어가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한 끼라도 도움이 되고 싶어 하는 마음, 한 끼 식사로 위로해 주고 싶고 한 끼 식사로 행복을 주고 싶어 하는 그 하늘 아버지의 마음,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저는 읽을 때마다 저의 사건이 하나가 생각이 나는데요. 신대원 입시 준비를 할 때 신대원 입시 준비를 좀 늦게 시작했습니다. 군대 전역하고 나서 바로 시작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2월, 3월부터 시작하는데 전 7월부터 시작했어요. 너무너무 시간이 없고 급했던 거예요. 정신없이 막 공부를 하는데 추석 때가 되었어요. 너무너무 집에 가고 싶어요. 왜냐면 계속 군대에 있었기 때문에 명절에 집을 못 갔어서 이번 추석에는 한번 가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가면 왠지 이게 리듬이 깨질 것 같은 거예요. 떨어질 것 같은 느낌이 이렇게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안 가야지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도 집에 전화는 한번 했어요. 그래서 전화해서 어떻게 빨리 얼른 와, 준아 빨리 와, 엄마가 전해놨어, 갈비해놨어, 이런 말 듣고 싶어가지고 전화를 했어요. 근데 아버지가 받으시는 거예요. 아빠가 오지 말라는 거예요. 너 오면 떨어진다, 오지 말고 거기서 열심히 공부해라. 제 마음이 막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안 가려고 했는데 아빠가 오지 말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너무너무 상심이 커가지고 너무 막 우울하고. 근데 또 명절이다 보니까 다 문을 닫았어요. 고시원 옆에 문 다 닫고 연 것은 시우밖에 없어요. 시우 가가지고 햇반 하나 사가지고 그냥 뭐 이렇게 도시락 같은 거 몇 개 집어 와가지고 이제 먹으려고 하면서 고시원 옥상에 딱 올라갔어요. 밤 저녁이 노을이 막 이렇게 지려고 하는 그런 시간이에요. 그때 당시에 DMB 시대였어요, 여러분. DMB 아세요? DMB 시대여가지고 DMB로 꺼내가지고 그래도 밥 먹으면서 청승맞게 6시 내 고향이나 보자 이러면서 6시 내 고향 틀어가지고 막 그거 보면서 밥 먹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이제 같이 공부했던 신대원 같이 준비했던 형님한테 전화가 오는 거예요. 어디야? 형 저 뭐 고시원에 있죠. 왜 안 내려갔어? 예, 안 내려갔어요. 그래? 밥은? 이제 먹으려고요. 야, 좀만 기다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다렸죠. 근데 그 형이 이제 서울에 이제 살았었는데
집이 마침 서울이라 가지고 할머니 댁 갔다가 집에 이제 왔는데 시간이 남아 있는데 제가 이제 갑자기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형이 명절 음식을 막 전이랑 잡채랑 갈비랑 뭐 이런 것들을 막 준비해가지고 바리바리 싸들고 왔어요. 그래서 그 형님하고 같이 먹었던 이 추석 밥상이 저한테는 잊혀지지가 않아요. 어떤 명절밥보다 그 밥이 너무너무 기억이 나고 그 밥이 제 인생의 최고의 밥이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배불리 먹고 12광주리가 남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12광주리라고 하는 건 일종의 상징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12지파를 상징하기도 하고 12제자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12이라고 하는 그 완전함을 설명하면서 조금 더 그 상징의 해석을 확장시켜 보면 결국 이 세상 구석구석 곳곳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 않을까. 이제 이 사람들이 12바구니 12광주리 남은 걸 가지고 배부르게 먹고 12광주리 남은 걸 가지고 이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자기 삶의 자리로 돌아갔다. 명절에 집에서 남은 것을 가지고 얼른 저에게 찾아와 주었던 그 형님처럼, 그 음식처럼 빈들에서 끼니를 때웠던 사람들도 자기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길에 남은 음식들을 가지고 미처 그 잔치에 참여하지 않았던 사람들을 먹이는 일에 동참하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 간다는 것이죠. 여기에 나온 오병이어는 당시 그 오병이어 그러니까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는 어린아이가 가져왔다고 했잖아요. 그 정도로 그냥 일상적인 도시락이에요. 일반 식사 정도 되는 정도의 양이라는 거죠. 일상적인 도시락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 주님이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이해하고 해석해 볼 수 있는가 하면 바로 우리의 일상이 오병이어이고 우리의 일상이 바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이고 이 일상을 축사하다는 것은 감사기도 올렸다라는 거잖아요. 이 일상을 감사하고 귀하게 여길 때에 내 일상을 통해서 세상이 배부르게 된다는 거예요. 내 일상이 세상을 먹이는 밥이 된다.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어떤 사람들은 5,000명 먹을 양식을 탐욕으로 혼자 독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5,000명을 먹이는데 혼신을 다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혼자서 5,000명 걸 다 먹는 걸 가지고 성공했다고 박수치고 최고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5,000명 먹이기 위해서 혼신을 다하여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서 함께 헌신하는 사람, 함께 일하는 사람, 그 걸음을 함께 나아가는 사람, 그 사람을 향하여 박수 쳐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일상으로 5,000명을 먹이는 사람을 하나님 나라에서는 복되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이것이 하늘의 판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병이어처럼 작고 작은 직업, 오병이어 도시락처럼 보잘것없는 삶의 자리라고 하더라도 내 일상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 믿고 감사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야말로 하늘 아버지로부터 잘했다 칭찬받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5,000명 분을 독식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작은 도시락이지만 그것을 나누어서 5,000명과 함께 그것을 누리는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바라기는 하늘 아버지로부터 칭찬받는 복된 청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세상에서 차별당하고 소외당하고 외면당하는 가난한 사람들, 또 병약한 사람들, 소수 의견을 가진 사람들, 맹목적 순종을 거부하는 사람들, 평범하지 않은 사람들, 그래서 억울함을 당하고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식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함께 초청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식탁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참된 공평과 정의, 생명과 평화의 나눔이 가득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이미 미리 맛본 사람들이죠. 그 맛을 아는 사람들은 여러분 반드시 자랑합니다. 여러분들 카페 좋은 데 가거나 음식점 좋은 데 가면 야, 여기 우리 꼭 가보자, 여기 가보자,
제 돈가스 집을 하나 뚫어가지고 너무너무 거기가 맛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한두 명 데리러 갔더니 다 소문이 나가지고 허락도 안 받고 막 다 다니고 있어요 지금. 그런 일들이 우리 식탁 가운데 일어나야 된다. 우리 식탁 가운데 그런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나눔과 풍성한 사랑이 가득할 수 있기를.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제자로 부름받은 목적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 삶 가운데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